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은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백성들을 보호해줄 울타리인 나라가 망하면 국민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주권을 뺏긴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국민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 죽게 했고요. 그리고 강제로 끌고 가서 힘든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켰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요. 이름도 일본식으로 강제로 바꾸게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되찾기까지 35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오랫동안 만국의 아픔을 경험한 나라가 존재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에 흩어졌고요. 그리고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은 남유다를 정복해서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3번에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와 같은 슬픈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우상들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죄를 열심히 쫓아 살다가 결국 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죠. 그렇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희망은 있습니다. 소망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에 걸쳐서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세 번에 걸쳐서 다시 귀환합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의 귀환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귀환 대장은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요, 약 5만 명의 유대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했냐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은 반드시 세워져야 했습니다. 성전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거든요. 근데 모든 귀환이 순조로웠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귀환 이 사이에 어마무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땅에 사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한순간에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귀환 후에도 페르시아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 땅에 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살았던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하만이란 악한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계획을 세웠어요. 뭐냐면요, 모르드게를 미워했잖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 민족을 모두 죽이기로 악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왕에게 허락까지 받았어요. 정말 악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미워하는 한 사람, 같은 민족, 모든 민족까지 다 죽이겠다고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한 처지였던 거예요. 이때 왕후였던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왕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샤방샤방 이렇게 우아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후라도 왕의 부름을 받기 전에 왕 앞에 섰다가는 죽을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에스더 말에 기울이게 하셨고요,
왕은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악한 계획을 듣고 분노했고 하만을 나무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이 나무는요 원래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준비한 나무였어요. 근데 그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온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이 날을 기념하여 민족의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없었다면 아마도 2차, 3차 귀환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작아요. 어려요. 하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다 할지라도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29장 1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 동안의 징계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0년은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70년이면요 강산이요 7번 변하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70년 전과 지금은 놀랄만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70년은 그냥 70년이 아니고요. 포로 생활 70년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가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 70년이에요. 변화의 이 폭은요. 막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사는 제1교포 그리고 미국에서 사는 제2교포를 생각해 보세요. 겉모습은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 문화와 언어보다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더욱 익숙합니다. 70년 동안 타국가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문화와 언어보다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에 더 익숙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한 백성들 중에는요, 통역 없이는 대화할 수 없는 사람들도 존재했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 사이에 통역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민족의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70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자,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 당연히 적응해야겠죠. 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란 나라에 잘 적응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바벨론 사람들의 말과 문화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아이들과 청년 다 똑같아요. 부모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참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공해야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벨론화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하루빨리 적응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가치관과 종교와 문화를 하루속히 흡수해야 해요. 그때 성공할 수 있다라니까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맞춰야 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바로 가나안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보다 가나안의 우상들이 말하는 쾌락을 자신들 안에 넘치도록 담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끌려간 그곳에서 한 번 더 바벨론화 된다면 그거는 최악입니다. 바벨론화 되는 것은 한 번 더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바벨론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며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인 것처럼 착각할 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 때 사로잡혀서 끌려왔어요. 바벨론 땅에. 이때 다니엘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다행히도 선별되어서 왕궁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며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확실하게 바벨론화 된다면 다니엘은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화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는 배웠지만 바벨론의 거짓 신들과 우상들에게 무릎 꿇지는 않았어요. 다니엘은 수많은 포로 중에서 선별되어서 왕궁에서 왕의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했을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 진귀한 음식들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진귀한 음식들은 모두 바벨론 우상들에게 두려졌던 것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진귀한 음식물을 먹는 게 아니라요, 바벨론의 신들을 인정하는 행동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물을 먹는 것은 바벨론의 신들이 우상들이 진정한 최고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왕의 식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포함한 네 사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이 네 사람에게 참 신은,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셨기에 다니엘은 바벨론화 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어느 날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바벨론화된 모든 사람들이 왕이 만든 그 신상에 절을 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부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왕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거든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멋있는 말을 겁없이 왕 앞에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는 신앙 고백을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한 왕 앞에서 겁없이 고백하는 이 멋있는 모습, 너무 부럽습니다.
바벨론화 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거짓 신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기로 각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치 때문에 막 손가락질 때문에 혹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포기하진 않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0년은 엄청난 변화가 가능한 시간입니다. 변화가 아니고요, 변질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믿음의 변질이 가능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등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낸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보호받을 수 있었고 3번에 걸쳐서 귀환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화 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등대와 같은 다니엘이 존재했기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사모할 수 있었어요. 성전의 재건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원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화 되지 않은 한 사람 다니엘로 인해 귀한 명령을 듣자마자 짐을 꾸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 같은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바벨론화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에 적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외칩니다.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완벽하게 적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답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답을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세례 교육 받을 때 외우고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에 하나 맞춰줘야 합니다. 가난화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바벨론화되지 않은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등대처럼 세상에 비추는 그와 같은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됨으로 심판을 받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 또한 가나안화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며 돌이킬 수 있는 능력,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화 되지 않는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소단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